사람과 짐승을 결정짓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다른 표현하면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짐승은 그 육체의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 어떤 환경, 뭐 어떤 많은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현재와 미래가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밭이죠.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은 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표현한 밭은 네 가지 밭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 밭입니다. 돌짝밭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 밭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밭, 하나님이 축복이 일어나는 밭은 바로 옥토죠. 바로 그런 옥토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을 해도 씨앗이 자라지 않는 곳, 또 씨앗을 자랄 수 없도록 만드는 밭, 바로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또 자란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가시밭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축복을 아무리 주어도 그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마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들판, 묵은 땅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인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묵은 땅, 들판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옥토와 들판은 같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럼 이 들판이라는 이 뜻, 그리고 묵은 땅은 조금 표현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런 들판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 들판은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땅이죠. 자연에 보이는 그 모든 땅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들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풀이 많은 들판, 우린 풀밭 혹은 초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평택 같은 지역은 옛날부터 물이 아주 많았어요.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닷물이 밀려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평택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습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평택이라는 뜻이 뭡니까? 습지 지역이라는 거예요. 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연 상태로 놔두면 그냥 바닷물과 안성천이 부딪혀가지고 평택 시내 거의 역전인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는, 물이 가득한 그런 지역, 바로 습지죠. 어떤 곳은 우리가 돌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돌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갈이 많은 곳을 우리는 자갈밭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 들판 자연을 보면서 무엇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산도 아닌 것이 또 평야도 아닌 이런 산들을 또 우리가 부를 때 또 야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들판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란 꽃들, 나무들, 돌들, 계곡들,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가득 차여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동물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들판은 꽃을 구경하고 놀기는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필요로 하는 씨앗을 심을 수 없는 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과 불밭 같은 것은 바로 자연 상태의 들판과 같은 상태가 된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밭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밭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땅, 바로 들판이죠. 그러므로 정상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농부는 들판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사람들, 신앙인들의 마음이 들판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쪽 나라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시기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같은 시대인데 호세아가 있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나를 다스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와는 다르게 이 호세아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고 다르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호세아야, 너는 고멜과 결혼해라. 고멜은 성경에 말합니다.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멜은 정상적인 가정주부가 아니죠. 그래서 음란한 여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 뜻은 뭡니까? 그 말의 뜻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야.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을 짓게 하셨어요. 또 다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로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로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런 이름,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는 용서를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왜 하나님 그 말씀을 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밀어서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말을 전하면 귀를 막습니다. 말을 못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전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왜 듣지 못했을까? 오늘 바로 주님이 알려준 해답이 그거죠. 너희의 마음이 들판, 바로 묵은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 있다. 너희 마음이 지금 들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란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논과 밭을 가꾸지 않고 방치해버린 상태를 말해요. 지금 우리도 이제 작년에 평택 지역도 논밭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가면 우리가 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벼를 수확하고 논을 그대로 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아직은 우리가 3월, 4월이니까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그 속에서 그냥 잡초가 나와요. 그 잡초가 나와서 잡초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땅. 근데 이 땅을 1년, 3년, 5년, 10년 그냥 방치해 놓아버리면 그게 묵은 땅이 되어지는데 그럼 거기에서 갑자기 나무가 자라기도 해요. 또 어디서 봤는지 새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심고 싶어도 씨앗을 심을 수 없는 땅이 되어지고 분명히 논밭이었는데 그 논밭의 껍질이 단단해져 가지고 씨앗을 뿌려도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단단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태가 묵은 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묵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계속 하나님을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또 왜 그랬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나라라는 이 문화와 가치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이 가치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음란의 문화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쓰는 용어예요. 교회에서 말할 때 음란한 문화, 성적인 타락의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세상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방시대, 개방된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성적으로 개방됐어요. 네. 교회에서는 음란하다고 표현하고 잘못됐다고 표현해요. 세상은 열려있는 선진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많이 해요. 그 동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 개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이제 부모들도요. 목사님 이거 시대가 그래요. 우리 신앙인은 시대에 끌려가거나 시대를 따라가거나 시대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시대를 거슬려가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시대, 이것을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음란한 문화를 개방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받아들이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문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의 문화는 어느 나라는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점술이죠. 복술이죠. 재수죠. 운수타령이죠. 내가 몇 살에 부자 될 건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제가 40살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을 안 주세요. 내가 60세에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기도 응답을 안 주세요. 왜? 하나님 그거 알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 송성규 집사 평택 시립 추모관에 제가 이제 안치하러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어떤 이렇게 곳은 보니까 7살에 죽은 아이가 있고
어떤 곳은 뭐 30대, 40대, 50대, 어떤 분은 뭐 나이 많아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30살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10대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여러분, 내가 알면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근데 우상의 문화,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하는 그 문화는 항상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잘 될지 잘 안 될지, 내 나이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자꾸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축복이라고 말해도 그거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예수 믿다가 무당을 찾아가고 왜 점쟁이 왜 찾아가겠어요? 너무너무 궁금하거든. 찾아가니까 답을 알려줘요. 근데 담임 목사는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줘. 또 몰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거 알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살에 무엇이 되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면 우리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밀어내고 이제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울을 속여야죠. 여러분, 정직하면 부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청탁을 해서 낙하산 타고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내가 낙하산 타면 그건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이 낙하산 타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그 속에 깊숙이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편 만들게 하죠. 그리고 의심, 시기, 질투들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 밀어내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거부감이 오고 거슬림이 귀에 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야생의 들판과 같은 마음이 묵은 땅으로 지금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자신도 모르게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묵은 땅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잡초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묵은 땅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도록 만드는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민족에 그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가 없어. 왜? 너희는 나를 밀어내고 있고 또 내가 너희 속에 역사할 수 없도록 잡초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내 마음이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 부탁 그냥 부탁이 아니라 정말 애원하다시피 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요청이자 부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안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 내가 안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부모들이 자녀를 찾을 때 부르는 반의법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는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많이 그걸 쓰죠. 정말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청개구리처럼 부모의 말과 반대되는 나쁜 행동을 하면서 징글징글 속성인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식들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한 번만 더 나쁜 짓을 하면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계속 말을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면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절박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서 그 자식 아닙니까? 서로 등 돌리고 영원히 결별해서 산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닙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거기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해답을 이야기하시면서 묵은 땅을 규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묵은 땅을 규경하라. 묵은 땅을 규경하라. 이 묵은 땅에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잡초도 있고요, 돌도 있고요, 또 나무 가지도 있고 흙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어떤 씨앗도 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거기에는 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규경하라는 말은 쟁기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쟁기로 갈아엎어서 풀을 뽑아내고 돌을 주워서 버리고 땅을 평탄케 하고 있는 흙은 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치워내고 흙을 부수어버리는 그 땅을 우리는 옥토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규경하라는 말은 너희 땅을 옥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옥토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만들어지는 땅입니다. 또 지금은 옥토라도 방치해 버리면 또다시 묵은 땅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옥토는 농부가 씨앗을 뿌려 원하는 열매를 얻기에 만드는 땅, 이게 옥토입니다. 바로 옥토가 마음이라면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을 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심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뿌려지는 사람은 마음이 옥토지만 나도 모르게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튕겨내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들판이고 묵은 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오래 다녀도 욕을 먹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이 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 변화될게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안 바뀝니까? 말씀이 내게 없어요. 내가 묵은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목적이 뭡니까?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 계시는 증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규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묵은 땅을 옥토로 마는 방법을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자라고 있는 잡초와 돌들을 제거하는 것, 뽑아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자라고 있는 잡초와 돌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마음, 생각, 이게 바로 교만과 오만한 마음이죠. 곧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옳은 것이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잡초고 나무고 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을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잡초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지금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라, 규경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잡초들과 단단한 흙을 깨뜨려 부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아는 잡초들,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 잡초들, 남 탓을 하며 불평하게 하는 잡초들, 자기 허물과 잘못을 모르고 원망하는 잡초들, 의심하는 잡초들 뽑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뽑아내고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벽, 스스로 옳은 줄 알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흙덩이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판 혹은 방치된 논밭 되도록 만드는 사람, 묵은 땅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옥토인지 묵은 땅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그 나무를 모르는 사람도 열매를 보면서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포도나무구나 아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옥토인지 들판인지를 아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옥토인지 묵은 땅처럼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안에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일부러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다르죠.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옥토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고 회개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깨뜨려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왜 주님 앞에서 웁니까?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인지 몰랐다는 거죠. 또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어떤 사람을 복되게 만들며 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옥토인 사람은 늘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들판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튕겨낼 뿐 아니라 회개할 줄 몰라요. 또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잡초들이 가득해가지고 거부하고 튕겨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길을 걸어갔던 백성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이 임하지 않는 신앙인들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시고 역사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똑같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옥토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묵은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내 마음밭을 점검해서 옥토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된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면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와 같이 일하고 싶어. 나도 너에게 역사하고 싶어. 나도 너를 축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임하도록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묵은 땅이라면 귀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